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애써도 입을 떼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말조차 하기 싫고 어떤 날은 내 기도가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꾸며서 드리는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막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다시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첫째, 말이 막힐 때 로마서 8장 26절을 붙드세요. 기도를 하려는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만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이고 어떤 때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정도의 기도는 하나님도 실망하시겠다는 생각에 더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말조차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유창하거나 말이 정리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오해하고 정죄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들으셨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눈물과 중심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보다 마음입니다. 말을 다듬지 못해도 문장을 이어가지 못해도 심지어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가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설명하기 힘든 고통,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이 막히는 순간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의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씹혀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은 없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막힐 때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자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말이 흐르지 않을 때 시편 62편 1절로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입에서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멈추고 기도가 끊기는 그 순간은 자칫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 자체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 낙심하여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크고 요란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흐르지 않고 기도가 끊기는 그 시간, 그 고요한 틈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절망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고요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말이 부족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중에 말이 흐르지 않을 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말하려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며 그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응답이 없어 지칠 때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끈질김을 떠올리세요. 기도가 막힐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무력함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식어가고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처음엔 눈물로 간구했던 자리였는데 어느새 조용한 침묵과 체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을 위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다시 가고 무시를 당해도 다시 가고 응답이 없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더더욱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기도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우리 안의 불신과 조급함을 끌어내시고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늘은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귀히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넷째, 말보다 눈물이 흐를 때 시편 56편 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어떤 고통은 너무 오래 지속돼서 입술로 꺼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왜 기도를 이토록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시편 56편 8절을 통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아 병에 담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의 무게를 아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말라고, 감정을 억누르라고,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나는 듣고 있다. 너의 눈물을 나는 보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말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기도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고 성전에서 너무 슬퍼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외면받지 않았고 결국 아들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도도 들으시며 눈물로 드리는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정확한 문장과 적절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보다 진실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잘 짜인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말이 끊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끊어지고 기도는 막혀 있고 마음은 지쳐 있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조차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돌아갈 힘이 없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흘리는 눈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속에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른다면 억지로 기도문을 짜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도 들으시고 그 눈물 속에 담긴 믿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록되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 속에 살아있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막힐 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이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언어가 막히고 말이 흐르지 않아도 심지어 눈물만 흐를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기도는 유창한 문장보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깊은 한숨과 소구름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입을 열지 못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가 막힐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없을수록, 눈물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의 간절함도 들으시고 눈물 속의 믿음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문이 막힐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지치고 흔들릴 때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